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론적으로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라고 알려졌고요. 바사 왕 때에, 페르시아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다라는 이 말을 볼 때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얻고 있었던 그런 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동생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것이고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하난이라는 자기의 동생이 유대 땅의 모든 실상을 알고 자기 형인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유대 땅의 모든 실상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들이 다 불타버렸고 파괴가 되어버렸고 부서졌다.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완전히 파괴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형에게 했더니만은 느헤미야가 이 소식,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막 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할 때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만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그 바벨론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유대 포로민들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오면서 주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제3차로 유대 땅 고국으로 귀환을 하는 역사를 느헤미야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444년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연도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44년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유대 땅으로 부임을 하면서 3차 귀환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 있었는데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안전하지를 못하고 성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도 안전하지 못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낙성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설교의 내용은 느헤미야 3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그리고 11장, 12장까지 가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의 설교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고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3차 귀환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기도로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 정도였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낸 것인데, 저 위쪽에 있는 건물, 저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을 동쪽 성벽이라, 그리고 서쪽 왼편에 있는 것을 서쪽 성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성벽이 이렇게 쭉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규모를 보면요, 이 정도입니다. 성벽의 총 길이가 4,150m, 4km가 넘는 그런 성벽이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성벽 공사를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정 서북쪽에서부터 성벽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을 쭉 공사를 하고 남쪽을 공사하고 동쪽으로 쭉 올라와서 다시 북쪽까지 가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인데, 이 총 길이가 자그마치 4,150m 정도가 되었고, 이 성벽의 두께는 한 5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두께보다는 높이가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장엄한 그런 성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땅 평수를 그냥 평으로 계산을 하니까 37,000평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동서남북에 다 문이 있는데 10개의 문을 두었습니다. 이 10개의 문은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는 잘 보면 조금 이게 단마다 조금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높이 올라온 부분들이 바로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이 서쪽에도 많았고 동쪽에도 많았고 남쪽과 북쪽에도 몇 개씩 두었다라는 얘기고, 그 문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건축하는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그런 양문도 있고 고기문이라 해서 어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DDONG 게이트라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DDONG가 뭐죠? 또는 DDUNG 게이트, 이런 거 문도 있습니다. 또는 DUNG 게이트, 이런 말도 있는데 덩 게이트라는 말입니다. 똥문도 있습니다. 똥문도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인분들이 생기면요, 그 모든 인분들은 똥문을 통해서 이제 가지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이름들이 있는 10개의 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사를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완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4,150m의 이 길이의 성벽을요, 폭이 5m 되고 그 높이가 그것보다 이상이 되는 이런 성벽 10개의 문을 만들려면 또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랬을 텐데 52일 만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달려들어서 합심해서 이 일들을 함으로 완공을 하게 된다.
방해가 없는 줄 압니까? 내적으로도 방해가 있고 외적으로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외적으로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방해를 했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적인 이런 방해들을 잘 극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몇 사람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공사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벽 공사에 앞장서서 자기들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성벽 공사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전에서만 전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뭐 흙을 이기거나 돌을 주워오거나 아니면 벽돌을 쌓는 이와 같은 중노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양문은 그냥 짐승 양을 말하는 겁니다. 양이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양문을 만들었는데, 왜 제사장들이 하필 양문을 건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제물로 양들을 많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양이 주로 출입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양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양들을 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제물을 자기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짐승으로서 제사를 드릴 그런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양문을 먼저 건축하는 것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그 성벽 공사가요, 함대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해서 성별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요, 양문이 여기에서 있다면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밑으로 서쪽으로 쭉 내려오면 어느 문이 첫 번째 나오는가 하면 어문이 나옵니다. 고기문이 하나 나와요. 그 고기문까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건축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 구간의 길이가 굉장히 많다, 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문을 건축해야 하고 함레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굉장히 긴 구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안 해도 되지만은 종교 지도자로서요, 솔선수범해서 안 해본 일을, 성벽 공사를 이렇게 앞장서서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여기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금장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장색은요, 금을 가지고 귀정품들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판매하는 그런 직업 사업가를 가리켜서 금장색이라 이렇게 말하고, 향품 장사는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향 있잖아요.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가를 향품 장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업하는 사람은 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에 나서서 3장 8절에 열심으로 성벽 공사를 하는데, 그 구간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정확한 구간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 사업하는 이 사람들,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으므로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희생을 했고 수고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의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그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 르바야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 성벽 공사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구간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지방 관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다음 사람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3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여다야라는 사람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건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그의 같은 말씀이 23절과 2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3절에서는요, 베냐민과 핫숲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의 구역을 담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29절에 가면요, 거기에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 부분을 중수했다 하는 부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도로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성벽 구간은 자기들이 감당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긴 구간, 넓은 구간을 공사를 담당하지만은 우리는 경제가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집 앞 부분만 우리가 몇 메타라도 우리가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서서 그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 집 맞은편 부분이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느헤미야 3장 30절 하반절인데,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앞부분에 10절의 말씀이나 23절이나 29절의 말씀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자기들이 중수했다,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3장 30절 이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집이 아니라 대신 방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술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술람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무술람은 집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집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방이라는 말은 자기가 그 방에 새방살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빵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비록 집이 없이 새빵살이를 하고 있지만 내 방 앞에 지나가는 이 성벽 공사는 내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무술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술람이는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 여의치 못하나 그래도 작은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무술람이고요. 나좀이야 빠져도 되겠지, 나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해야 하지, 이런 마음으로 동참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각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부분, 큰 부분의 일들을 감당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힘써 중수했다. 자,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술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주고 자기가 맡은 그 구역을 중수하고 건축을 하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장인 사람도 있으나 가난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보면요, 남자들도 주로 있지만은 여자들도 거기에 끼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0절에 그들은 다 힘써 중수했다,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4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없는 자든 있는 자든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요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일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한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과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은요, 두 말이 분리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충성된 사람인 것이고요,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과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말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처럼요 항상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냐가 하나님의 일에 대표적으로 충성을 다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저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성벽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안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이 성벽 안쪽으로 들어와서 적어도 37,000평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모습은 이제 느헤미야 11장에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세 집안의 자손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다야 집안이 822명이 들어와서 살고요. 그리고 임멜 집안이 128명, 바스울 집안이 242명의 제사장 집안이 예루살렘 성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요,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유다 자손 중에 아다야라는 사람,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라는 사람, 그리고 요엘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유다라는 사람은 그들의 부대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는요, 주목해서 잘 보세요. 삽보대라는 사람과 요사밧이라는 사람은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전 바깥 일이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11조라든지 성전세를 관리하는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성전 외부를 수리하거나 성전 외부를 보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삽보대와 요사밧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따야라는 사람하고 압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대단히 좀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예배 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마따냐와 압다라는 사람은 이제 예배 때에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박부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박부갸는 버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버금이라는 말은 부대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찬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따냐와 압다와 같은 사람은 예배 때에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했지만, 이 모든 찬양대와 찬양 인도자들을 총괄하고 지휘했던 사람이 이 박부가라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찬양대를 총지휘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악굽과 달몬이라는 사람은 성전 문지기의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전 문지기에는,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이 성곽 문지기에는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대단히 문지기로서는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그 건물이라든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문지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굽과 달몬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172명을요 조로 나누어가지고, 172명을 조로 나누어가지고 그거를 교대로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마을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어느 마을을 맡아서 그 마을을 지도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요 예루살렘 남쪽 부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북쪽 지방을 주로 다스렸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성벽 안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가운데서 정착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무를 준다는 거예요. 일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맡겼을 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찬송 인도자는 찬송 인도자로서 감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지도자를 맡겨주셨으면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11장 마지막 부분 12장까지를 쭉 이어서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임무 가운데에서 하나 나팔을 부는 임무가 있거든요. 이 나팔을 부는 임무하고 그리고 많은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실한 찬송을 받으시고요, 성실한 찬송을 받으시고 열정적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느헤미야 12장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의 성실한 찬송과 열정적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큰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할 때요,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서 이 역사를 감당을 했다. 내외부적으로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함으로 52일 만에요,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느헤미야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딱 한 부족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 하면은 드고와의 귀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부분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들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했고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방 앞에 있는 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서북쪽에서 출발된 양문으로부터 출발된 이 성벽 공사가 서쪽을 완성하고 남쪽을 완성하고 동쪽을 완성하고 북쪽을 완성해서 다시 양문까지 연결될 때까지가 52일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해서 이렇게 멋지게 공사가 끝났는데 그 중간에 이 드고와의 귀족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잘한 사람들, 열심히 내 마음 다해서 동참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사람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나 나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드고와의 귀족들이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동시에 밝혀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공사 이후에 각자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해서도요, 자기 위치에서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낙성식을 은혜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달에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은 군산 지역으로 갔는데 선유도를 지나가지고 장자도라는 섬에 가서 한 펜션을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펜션의 주인집에 둘째 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딸이 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장자도에서 선유도까지 이제 초등학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뭐 얘네들은 뭐 시골 아이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탈 줄 알겠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이 딸이 나서기만 하면요, 개 4마리가요, 개 4마리가 자전거 차가 좌우에서요,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이 어린아이를 호위를 하는 거예요.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장자도에서 선유도까지, 학교까지요, 이 개가 4마리가 이 딸을, 자기 주인이죠, 주인을 호위해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 운동장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학교 파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면 또 양쪽 옆에서 이 4마리가 호위를 하며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치거나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갔으면 적어도 오전 시간까지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한 4-5시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가 4마리가 거기에 기다렸다가 아이가 끝나면 아이를 데려오다시피 해서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도로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선유도에 아주 도로가 잘 났어요. 이번에 개통이 됐죠. 잘나가지고 이번에 학교에서는요, 이제 미니버스처럼 몇 인승 정도 되는 성합화 버스를 이 장자도 쪽에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요, 버스가 오는 그곳까지가 한 2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200m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고 또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걸어서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개가요, 2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2마리밖에 없는데, 이 2마리가요 집에서 버스를 타는 200m까지 아침에 가면요, 이 아이를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주위 옆에서요, 이 아이를 잘 이렇게 보호해서 아이와 함께 그 버스 타는 데까지 갔다가 이제는 돌아와요. 근데 버스가 그곳에 도착할 때쯤 되면요, 이 2마리가 또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그 딸이 내려오면 그 딸과 함께 집에까지 온다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개들은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딸의 친구이자 딸의 보디가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을요,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찍어 왔어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요, 거기 갔을 때는 이 개가 그 새끼를 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풀밭에 그 새끼가 있죠, 그렇죠? 새끼를 뭐 11마리 낳았다나. 혹시 여러분 개 갖다가 키우시려면 저쪽에 연락해서 분양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개예요, 이게. 그리고 그 딸이 지금 4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몇 년 동안 이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미물의 짐승도요,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한다니까, 충성을 다한다니까. 누가 시키거나 그렇게 훈련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하더라는 거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사람인데 개맛도 못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요, 특별히 하나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일을 맡겨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더 일을 맡기고 싶더라,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을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역시요, 충성의 모범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느헤미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표적인 하나냐처럼요, 모세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여름날에요, 추수하는 사람의 냉수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